열왕기상 6장은 드디어 솔로몬 왕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솔로몬 전체 왕이 확립이 되고 나서 3장부터 11장까지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성전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오늘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또한 9절에는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시작되고 마치는 것에 대해서 6장은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라고 하는 것은 한 세대를 40년으로 잡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한 세대를 40년으로 보는 것은 적합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480년이라고 하는 것은 40년 곱하기 12세대를 이야기해서 상징적으로 480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보다 적합해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것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시작이 됐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알게 됩니다. 완전수 12와 완전수 40, 4 곱하기 10의 수를 곱해서 만들어진 이 480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또한 이 솔로몬도 나라를 다스린 기간을 40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마다 견해들이 있지만 정확하게는 38년 정도로 많이들 지지를 하고 있지만, 다윗처럼 솔로몬도 이 성전이라는 거대한 사업을 완성했기에 그의 7년도를 40년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달의 수를 이야기할 때도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그러니까 완전수 4년을 이야기하고 15월 곧 둘째 달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5월 곧 둘째 달에 라고 하는 것은 15월은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쓰던 전통적인 달력입니다. 그런데 그걸 곧 둘째 달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둘째 달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던 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곧이라고 해서 이 15월을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 달 개념으로 치자면 사실 이 15월은 전통적으로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7째 달 정도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8째 달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많은 시차가 있었음을 보게 되고, 이 열왕기상의 최종 편집도 이처럼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물론 그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은 솔로몬 때의 기록물들이 대거 포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솔로몬의 행장 또는 유대 역대지락, 이스라엘 역대지락, 이런 여러 가지 책자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거는 각 시대의 기록물들을 후대에서 그대로 보고 그대로 실어놓은 것을 보기 때문에 그 성경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상당히 오래된 내용들을 그대로 담고 있음을 또한 우리가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의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여라고 했는데 2절부터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9절에 끝나기까지 너무나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 자료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모형화하는 데 있어서 많은 난점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구조로서만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려고 했을 때 이 솔로몬이 건축했던 이 모양대로 짓기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짓고 나서는 물론 재료도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설계도 자체도 매우 부족해서 이것을 다시 재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학자들에 의해 있어서 가장 난점 중에 하나가 이 매우 짧은 구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재구성하려고 했을 때 사실은 가장 어려운 점이 성전의 기반을 놓는 기초 공사에 관련된 이야기가 모두가 생략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 성전은 정말 바닥에서부터 공사를 해서 성전을 놓았던 것이 아니라 아마 이 여부스족에 섬기던 그 제단 위에 증축을 해서 확장을 해서 솔로몬 성전을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고고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그 바닥을 파보았는데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생각되는 그 층 밑에 또 다른 건축물의 잔해들이 있음을 보게 돼서 그 학자들의 견해를 지지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솔로몬은 다윗성 그 옆에 여보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그 부분을 넓은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넓은 공간이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성전을 건축하기에는 다윗성 쪽보다는 그 북쪽에 해당하는 것이 지키가 보다 수월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고 아마 그쪽을 통해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했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또한 그 근거가 되는 것을 이 열왕기상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하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먼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무엘서에 이미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오게 되고 그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여부스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여기서는 오르난이라고 하였지만 그쪽에서는 여부스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고 재앙을 피하고 그것을 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성전터로 삼은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역대하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을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라는 말을 더 첨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조상격이 된 아브라함 때부터 이곳은 예비됐던 곳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모리아산은 바로 외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도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돌아왔을 때 그때 제사장을 만나서 멜기세덱이라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제사장을 만나서 그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11조를 바쳤던 곳도 예루살렘으로 근거를 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시점으로도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완전수 12,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하고 별의 12자리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고 절기 1년에 12달을 상징을 하기도 하는 그런 것에 곱하기 40세대 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예배해 주셨고 그리고 의의 제사장 멜기세덱, ጼ덱, 의, 예루살렘, 예루ጼ덱 또는 살렘, 평화 또는 의의 도시라는 곳에서 예비됐던 그곳에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고 성전이 지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전 가운데에서는 지성소의 이야기를 합니다.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는 이 성전 크게 3분의 1 정도 되는 곳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성전과의 차이점은 성전 전체는 3층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직사각형 모양인데 이 지성소는 그야말로 정사각형의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20규빗, 20규빗, 20규빗으로 해서 딱 정사각형의 모양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내소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지성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고 그것은 바로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이 만듦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 정의가 실현되는 장소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치도 틀어짐이 없이 그렇게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가로 세로가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진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바르게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삼층구조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양식은 아닙니다. 이것은 시리아 쪽에 그리고 팔레스타인 쪽에 그런 그 페니키아 사람들의 그런 양식을 솔로몬이 가지고 왔고 그 구조물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의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정통적인 방식을 많이 벗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집이라는 고정화시킨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모세를 통해서 움직이셨던 장막이라는 형태를 내서 끊임없이 움직이시고 어느 한 곳에서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천하에 편지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집이라는 형태로 고정화시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적인 마음으로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성전 건축을 마치자마자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등장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라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는 장면을 성전 건축이 마치자마자 말씀하시는 거로 기록합니다. 매우 짧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건축하면서 집을 만들면서 이제는 다른 곳에 가시지 마시고 이곳에만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는 마음에서 집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가 나를 소유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나는 내가 거하는 곳이 집이 아니라 나의
법도와 계명과 나의 명령, 나의 말씀 가운데 내가 거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일날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성전 건축을 완성했다면 칭찬하기도 바쁘실 텐데 이렇게 경고성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건축물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것을 지키지 않겠다라는 것을 대놓고 이야기하시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암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12절에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면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가정법을 통해서 현재와 반대되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는 내 법도를 완전하게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그 열심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솔로몬이 시작 때부터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들을 조금씩 어긋나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화요일 날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이 41살의 왕이 됩니다. 솔로몬은 40년을 다스렸습니다. 그 이야기에는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 이 르호보암은 태어났다는 이야기고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에도 이 최소한 르호보암 왕이 1살 때 이 솔로몬 왕이 됐는데 그때 이미 이방 여인들과 교제를 나눴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성전도 좋지만 너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내 법도와 율례를 행하고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집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집을 열심히 짓습니다. 이제 인생이 마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가 정말 너의 인생 가운데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구나 라고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야말로 화려함에 있었습니다. 이 열왕기상 6장에는 화려하다는 말이 빠져 있지만 역대하 3장에 보면 열왕기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려함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 바로와 임금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전을 꾸밀 때 화려하게 했다라는 말이 열왕기상에는 빠져 있지만 바로 역대상에는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는데 누구나 정성을 들입니다. 화려하게 꾸밉니다. 그런데 그 화려함이 이렇게 겉으로 치장된 화려함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적인 화려함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은 이렇게 물질로서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믿음을 이어나갔을 때 정말 마지막으로 너의 인생에서 지어진 그 집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화려한 그런 집이었어 라고 솔로몬의 집보다 훨씬 화려했구나 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꾸미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호와의 화려한 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외적인 것에 치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우리 평생에 걸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존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으로 여호와의 집을 지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날 주님께서 너의 인생은, 너의 집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아름답고 화려했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